오늘 하나인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개혁하는 교회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는 참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1985년 6월 9일 고 임혜식 목사님께서 18명의 성도와 함께 동래구 장전동 자명빌딩 지하 75평의 작은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장이 낮고 습기가 차던 그 지하실에서 4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특히 지난 40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일구어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40년을 향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의 기치가 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우리 교단은 개혁 신학과 개혁 신앙과 그리고 개혁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혁 신학이요, 개혁 신앙이요, 개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년 오늘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서 본질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오늘 이 에스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재건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범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통회하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곽이 세워져서 모든 백성이 기쁨과 환희에 들떠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새로 재건이 되고 성벽도 준수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율법에서 떠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순수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한국 조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꾸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그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고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로 돌아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중요한 그런 강령이 있어요. 오직 믿음의 교리,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공로의식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오직 성경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정치 사상이나 그저 개인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기준,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 인생 교과서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개혁 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간결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의 결론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개혁신앙이요, 개혁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요, 민족과 열방으로 파급되면서 점점 원래의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민족 종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그 나라가 섬기던 무슨 신이라든지 그것이 복음에 막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자꾸 색바르게 돼요. 때문에 자꾸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불교라든지 민간신앙, 샤머니즘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이 다 첨가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예요? 벗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신앙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답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매일의 경건 생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아멘이십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이게 신앙의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복잡한 신앙 논쟁보다 이 단순하고 확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돈, 성공, 우리 자녀 교육 때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가치예요. 소유도 중요하지만 나눔은 더 중요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지, 내 믿음 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덧붙여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에스라가 회개하고 개혁했듯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 얼마나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살고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요, 굉장히 순수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요. 마음의 창이 굉장히 맑아요. 마음의 창이 맑으니까요, 그 맑은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순수성, 그것을 참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진실한 사랑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서로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자기의 논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오늘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그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요. 당시에 로마 지방관이 황제에게 그 기독교도들이 어떤 공동체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교주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주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그 박해자들까지 일반 사회까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도록 사랑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박해요.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에 저 단체는 뭐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단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카타콤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붙들려서 순교를 당할 때요, 서로 다투어가지고 남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대요. 지체가 죽으려고 할 때 제가 죽겠습니다. 카타콤은 뭔지 아세요? 지하 무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전부 다 매장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 지하 무덤, 근데 그 안에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위에는 무덤이고요,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동굴에는 또 거기서 살아요. 나와서 붙들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25개 이상이 있는데요, 그걸 다 연결하면 한 500km 정도 된대요. 놀라지도 않네. 동굴이 500km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이.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예수는 주가 아닙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 말만 하면은 햇빛을 보면서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가이사는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지하동굴에 산 거예요. 성기순례 한번 가보셔야 돼. 그런데 그리고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서 그 운동 경기장이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곰에게 막 찢기게 해서 많은 분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네로가요, 죽은 시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죽은 그 시체의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사랑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단체와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위한 단체. 자기 이익을 위한 단체는요, 이익이 없으면 즉시 해체돼 버려요. 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한 단체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봉사합니다. 교회는 바로 후자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우리 새가족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요,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교회 안에 오해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런 개혁의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요, 계란을 이만큼 삶아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삶아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교회 이렇게 머리 손질하고 나오는 것만 해도 바쁘잖아요. 계란까지 삶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져오셨어요. 지역사회의 사랑을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요, 구소동, 남산동, 금종구, 이웃들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하나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적 봉사로 섬겨야 돼요. 희생적 봉사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봉사가 어떠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봉사가 나와요. 특별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가 있어요. 이 욥바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가 있잖아요. 수도였죠. 텔아비브 바로 옆에 있어요. 욥바가. 다비다는요, 헬라어로는 이 도르가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요, 우리 여기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처럼 과부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오늘날하고 개념이 달라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이분이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하죠. 옛날 알렉산드리아 시에는요, 1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오늘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집트 북쪽이에요. 그 나일강 삼각 쪽에 있는데 거기에요. 거기서 참 교인들이 거기 한 10만 명 그 당시에 살았는데 12,000명 난민들을 구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보니까요, 5명이 한 명씩 난민들을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였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많은 봉사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부산에도 성시화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도가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최초로 한 게 뭔지 아세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사회 봉사활동 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얼마나 좋아요. 광해원 선교사님들이 세웠다고요.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과원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성 및 또 소외계층을 막 지원하고요.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이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희생적인 봉사, 식당 봉사, 주차, 셀 섬김, 새가족 안내,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오늘 이 일을 감당해서 오늘 1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요. 시대마다 주어진 그 분량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때로는 십자가가 있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상급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인데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희생적인 봉사와 영혼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을 세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선한 일은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등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1년에 몇 명?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해도요. 40년 전도하면 몇 명이 될까요? 계산을 잘 못하십니까?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선한 일에 힘씁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선한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님,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을 돕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맡겨진 달란트 이것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것을 보지 않아요. 내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 보십니다. 희생적 봉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앞으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꿈꿀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채 지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변명할 시간은 없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40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새로운 40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나는 희생적 봉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40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모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